누군가의 행동과 말 때문에 오해를 하거나 오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대학부 목사 시절에 어느 한 자매가 이제 교회에 왔는데 전공이 뭔지 좀 헷갈리는 거예요. 다들 뭐 직접 물어보면 되는데 소심해서 다들 못 물어보고 예체능인 것 같아. 느낌이 운동하는 거, 운동 아니면 음악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못 물어보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자매가 이제 한 번은 이제 교회를 못 오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지난주에 시합이 있어서 교회를 못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들 체육하는 자매구나, 이제 종목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자매는 한예종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는 그런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는 이제 습관적으로 이 콩쿠르를 나간다는 얘기를 시합 나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연주가 아니라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되니까 시합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시합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운동을 하는 자매구나라고 이제 오해를 했던 겁니다. 제가 이게 가끔 받는 오해는 혈액형이 목사님 A형이시죠라고 가끔 물어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혈액형 A형이 조금 티피컬한 뭐 이런 게 있대요. 행동이 좀 제가 좀 내향적이고 좀 신중하고 좀 꼼꼼한 면이 있어서 A형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제가 O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산 증인인데 혈액형과 성격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를 보여주는 그런 산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행동과 말에 있어서 오해를 받으신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구약 율법 폐기론자라는 이제 그런 오해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삭을 이제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껍질을 제거하고 이렇게 먹는 장면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일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게 됩니다.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이제 병을 고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분이다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라고 이제 예수님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이제 바로 잡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가르침과 이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본문의 핵심 구절이 17절과 20절입니다. 여러분 17절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뜻이 완전히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이제 의로움에 대한 얘기를 하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 굉장히 많이 쓰는 신약 성경의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 righteousness라고 해서 이게 문맥에 따라서 이 의로움이 두 가지로 쓰일 수 있어요. 그 문맥에 따라 첫 번째는 칭의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로움, 구원에 대한 거죠. 그런 문맥으로 쓰일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성화에 대한 의로움, 내가 노력해 가는 그런 의로움으로 이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칭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안 지켜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성화의 관점에 보면 더 정성껏 지켜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칭의와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을 절대로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 그리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그걸 완성할 거야. 그래서 20절에 나와 있는 그 너의 칭의가 칭의 구원으로서의 의로움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너희가 칭의함 받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라고 얘기한다 라는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또 종교 지도자를 보시면서, 너희들 내가 이제까지 보니까 율법을 완전히 엉터리로 지키고 있어. 그래서 내가 보완하고 완성하고 가르쳐 주려고 온 거야. 너희는 율법을 더 정성껏 잘 지켜야 돼 라고 그 20절에 그 의로움을 이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잘 지켜야 된다. 좀 성화와 행동으로서의 의로움으로
이해하는 것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율법을 지켜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더 정성껏 지키라는 말입니까? 자, 이 말을요, 다른 따로 보면은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둘 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율법을 우리가 이제 다 못 지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더 잘 지키라고 말씀할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의 문법에서의 해석은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 어떤 것을 강조하셨냐 보면 이 두 번째, 이 성화와 행동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구절은 세 가지 이유에서 첫 번째 이유는 칭의 구원의 관점이라면 이 19절하고 20절은 따라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예수님이 우리 너희 율법을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에 다 완성할게, 그러면 이제 17절만 딱 얘기하시면 돼요. 또는 18절만 딱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절, 20절 이렇게 읽어보면 이거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 천국에서 이거 지극히 작은 것까지 또 다 지켜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20절에 훨씬 더 나아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것은 성화와 행동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본문 이후에 따라 나오는 내용의 문맥을 보시면 됩니다. 이 본문 이후에 이제 오늘 20절까지 읽었는데 21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이 17절부터 20절까지가 서론이에요. 앞으로 나올 단락. 우리 이제 팔복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 단락이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제까지 너희가 율법을 엉터리로 지켰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지 한 7가지 정도 예가 나와요. 그래서 그 21절부터는 이제 살인, 너희 사람만 안 죽였다고 살인 안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율법은 이런 뜻이야 하면서 더 잘 지켜야 돼. 그 다음에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사랑, 자선까지 6장 4절까지 이 단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가지 예를 들면서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으로 보면은 이 성화와 행동으로서의 의로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율법은 구원 얻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시점이 출애굽하기 전에 주셨나요? 아니면 출애굽 후에 주셨나요? 출애굽 후에 주셨죠. 그렇죠. 출애굽하기 전에 자,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킨지 한번 테스트해 볼게. 내가 잘 지키면 내가 출애굽 해주고 안 지키면 출애굽 없어.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일단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일단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런 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일단 구원해 주신 후에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구원 얻은 이후에 이 순서대로 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맥이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는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20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20절에 잘못된 모습이 하나 나오고 또 올바른 모습이 하나 나와요. 오답이 하나 나오고 정답이 나오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모습이다. 오답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그 의가 더 나아야 되는데 이제 이 올바른 모습인 거죠. 더 나은 모습이. 헬라어로 보면 more in quality라고 이 더 낫지 못하면이란 말이 보다 양질의, 보다 나은 모습. 영어 성경 surface라고 능가하고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했는데 천국이라고 이제 마태복음에 되어 있으면 제가 하늘나라라고 이제 번역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돼. 이게 어떤 제재를 가한다라기보다는 이제 교훈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거예요. 고3 담임이 고3 학생들이 자기 이제 반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떠들고 옆에서 자고 있고 그러면 이제 막 혼내죠. 너희 이러면 대학 못 간다라고 이제 혼내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대학을 못 간다라는 제재를 가한다기보다는 이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이 학생들이 대학 가기를 바라는 거죠. 대학 못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너희가 열심히 해서 대학을 다 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반어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올바르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말은 올바르게 잘 하자라는 얘기죠. 올바르게 하나님 계명을 좀 지키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이 되어라라는 그런 희망을 담고 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 잘못된 모습을 이제 좀 살펴보면, 여러분 이슬람의 라마단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슬람적으로 보면 이제 매해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제 그래서 올해는 이제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이제 지났죠. 근데 해가 뜨기 시작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한 12시간 됩니까? 금식을 하는데 물도 마시지 않는, 정통으로 지키려면 음식도 먹지 않지만 물도 마시지 않다. 12시간, 유흥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 그동안에 굶었기 때문에 물도 마시고 이제 음식물도 섭취하면서 그렇게 한 달을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그 이제 학교 입학하기 전에 어학을 잠깐 이제 몇 달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 달 동안 제 룸메이트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사우디아라비아 자기 뭐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라고 맨날 자랑하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딱 그때가 이제 라마단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우디아라비아 부잣집 아들이 라마단을 지키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자, 해가 뜨면 침대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잠을 자더라고요. 그리고 해가 딱 지면 해가 질 때쯤 되면 일어나서 샤워를 딱 하고 머리에 막 바르고, 그러면 자기 형이나 뭐 커즌 사촌들이 막 벤치 몰고 막 와요. 막 바깥에서 빵빵거리고, 그러면 이제 그 해가 지음과 동시에 나가서 밤새도록 맛있는 거 먹고 술 마시고 클럽 가서 춤추고 막 하여튼 새벽에 이렇게 동틀 때쯤에 귀가해서 옷을 갈아입은 이후에 해가 뜨면 다시 침대로 들어가서 그 12시간을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잠만 자요. 왜? 밤새도록 놀았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게 한 달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율법적인 면으로 보면 본인은 나는 라마단을 지켰다라고 생각할 거야 아마.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엉터리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무신론자 같은 그런 행태인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이제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서 하라는 명령을 248개, 또 365개의 그 금지 사항을 만들어서 총 613개의 어떤 자기네들의 그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문자적으로 아주 열심히 자기는 지킨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자기 마음대로 아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지키는 척하면서 문자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그 외식하면서 그렇게 엉터리로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고 거의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면서 피하여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 시체를 만약에 만지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7일 동안 뭔가 이렇게 활동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체를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엉터리 같은 생각인 거죠. 마가복음 12장 40절에 이제 서기관, 지금 오늘 본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죠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부의 집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고 학대하지 말라고 이제 구약의 율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학대를 안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과부한테 접근해서 부당한 헌금을 아주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 율법학자들이 이제 이 경제, 그 다음에 법 체제 이런 데 이제 관여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봐줄게, 내가 좀 잘해드릴게 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거예요. 과부의 집을 삼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재판관으로서도 일을 했는데 이 과부에 대해서 이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 과부하게 불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막 때리거나 아니면 막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율법이 얘기하는 대로 학대는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겉으로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속으로는 과부의 집을 삼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겉모습만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이 어떤 본질 자체가 다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한다라고 이제 자랑을 해요. 나는 훌륭하다. 너희는 그런 일주일에 이틀 금식 안 한 너희는 안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금식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죄를 회개하라고 주신 거죠. 우리의 어떤 그 음식을 금하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더 나아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금식을 하는 건데, 이것을 그런 어떤 본뜻을 다 없애버리고 인간적인 자랑과 평가의 도구로 사용해 버렸다는. 아주 전통적인 한국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 엄청 지키고 절대로 그때는 이제 음식을 못 사 먹게 했어요. 주일날 나가서 지출을 못하게. 걸리면 난리가 납니다, 아주. 근데 이제 교사일을 하는데, 매주 주일학교 교사일을 하는데 교회로 음식이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식당에서 이렇게 만드신 거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교회 식당에서 이렇게 만드신 거냐, 그게 아니라 외부 식당에서 이제 배달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괜찮냐고 그랬더니, 이거 외상이고 주일날 결제를 하지 않고 월요일날 결제를 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그런 교회에서. 그러면서 이제 나는 주일에 음식을 안 사 먹었으니까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주일 성수를 잘했다라는 것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일을 주신 그 본뜻을 다 망각해버려. 그 본뜻은 다 없어지고 형식적인 어떤 그런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르게 지키려는 그 율법을 모습이 이제 율법을 완성하는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17절에 내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완성하러 왔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플루에로사이라고 이제 채운다는 풀필. 그러니까 원래 율법이 주장했던 그 의미를 완전히 깊이 있게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좋은 율법을 너희가 이상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출애굽기 20장 1절 십계명인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면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삶의 가이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 여러분 이제 우리 주일 설교 노트에 있는데 저희가 한 목소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이제 율법사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다. 너희가 시키는 그 율법의 가장 기본 정신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가이드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시작이, 그 율법의 시작이, 그 율법의 정신이, 그 참뜻이, 본래의 뜻, 예수님이 완성하려는 그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율법의 기본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따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명의 순종과 그런 행동들을 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20절에 얘기하는 훨씬 더 나으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라라고, 더 나아야 된다라고, 더 훨씬 더 나은 의가 이런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는 의로움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율법의 본뜻에 맞게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 친구가 결혼하기 전에 자기 이제 여자친구와 이제 전화를 통화 좀 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여자친구가 갑자기 자기야 나 저녁을 안 먹었는데 뭐 배가 고프다, 뭐 라면이라도 좀 먹어야 될까,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전화를 끊고 이 친구가 평소 안 그랬던 친구인데
오토바이 택배로 라면 한 박스를 그 집으로 배달시켰어요. 와, 그래서 이제 라면 배고파서 라면을 먹고 싶다라고 그 말을 여자친구가 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택배로 라면 한 박스가 배달이 되는 거예요. 와,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자매가, 예, 그래서 이 친구랑 결혼해서 애기 둘 낳고 좀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자, 라면 한 그릇 사주는 거 이거 율법이라고 가정합시다. 그 라면 한 박스를 사다 주는 거 이거는 사랑이죠, 그렇죠?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겁니다. 이 기본 정신에서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이제 잘라서 비벼서 껍질을 까서 이제 먹는 거죠. 그거를 종교 지도자들이 지적질하는 거예요. 잘랐다.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행위다. 또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까는 것은 탈곡행위다. 너희는 일을 했다, 주일에 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율법의 정신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생각해요. 형제요, 배가 고팠군요. 제가 음식을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걸 생사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서 흔들어서 이게 정말 조금이라도 스미 붙어 있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건 뭐 7일 부정하고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본 정신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코로나19 이후에 이 한국 교회가 이 예배로 인한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뭐 온라인으로 드려야 된다, 오프라인으로 드려야 된다 하면서 교회에서도 갈등이 많았고요. 또 신학적인 갈등도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예배인가, 뭐 예배라면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런 세미나도 계속 나오고 이런 학술 발표도 이제 계속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그런 율법의 기본 정신으로 우리가 이 율법을 완성하는 의로움의 관점에서 보면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내가 너무너무 건강하고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뭐 예배를 정말 교회를 가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또 예배를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온라인 예배를 잠깐 드리면 이건 율법인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그 정도 딱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온라인 상황일 수도 있고 내가 오프라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 어떤 환경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최선의 모습, 내가 최선의 그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를 고민하는 그것이 진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지난 주일에 이제 온라인 헌금을 이제 11조를 내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이렇게 젊은 편인데 이렇게 눈이 좀 나빠지고 이제 손도 좀 떨리고 그래서 액수를 이렇게 치다가 10,000원을 더 이렇게 쳤어. 이렇게 플러스 10,000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카톡이나 이렇게 하실 때도 이렇게 오타 많이 치시잖아요, 그렇죠? 눈도 잘 안 보이시고. 근데 이제 헌금할 때는 우리 그런 실수 잘 안 하잖아요. 헌금할 때 굉장히 꼼꼼해지잖아 우리가. 근데 이제 플러스 10,000원이 되고 이제 누르려고 하는 순간에 내가 10,000원을 빼야 되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걸 이제 취소하고 다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많은데 뭐 이런 건 그냥 이것도 하나님이 드실 수도 있다. 감사함으로 헌금하자. 그리고 그냥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인데 제가 그 2달 전에 어느 교회 그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좀 그 온라인으로 집에서 이제 온라인 줌으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제 원칙은 이제 작은 교회 가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학생 선교단체나 이런 선교단체 가서 설교하면 이제 사례를 받지 않는다는 게 제 원칙에 그 교회에서도 이제 사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죄송하다고 뭐 땅콩을 좀 보내왔는데 2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땅콩 먹으신 분은 그 땅콩이 그 땅콩님입니다. 근데 이제 그 2달 전에 그 어느 집사님이 그 교회, 그러니까 제가 설교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인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지난주가 이제 스승의 주일이라고 하면서 맞아 하면서 그 월요일에 누구에게 해가지고 90만 원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몰랐어요. 제가 그 전날에 그거를 11조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 얼굴도 모르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이 받으면서 아니 왜 그 본교회 목사님 챙겨드려야지 왜 남의 교회 목사님을 챙기냐 그랬더니 아이 본교회 목사님도 챙겼다 하면서 이제 2달 동안 이 마음에 생각하던 걸 이렇게 주신 거라고 이렇게 하여튼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율법의 본질로 우리가 접근하면 율법적일 때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정말 이거는 간증이에요. 예, 작은 거지만 우리 직장에서 여러분 이제 모든 직장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죄악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위아래로 다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고 이런 어떤 그 죄악된 가운데서 아담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이 일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당연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떤 삶의 터전에서 내가 정말 나는 이 직장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딱 지적 안 받을 정도만 딱 내 할 일만 딱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지키는 거죠. 저희가 크리스찬은 뭐 사고 안 치고 그냥 무난하게 직장생활 해야 돼 이러면 딱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본 정신 이것도 접해야 돼. 우리 율법을 완성하는 의로움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시고 이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의 사랑을 좀 실천해 나가고 좀 이렇게 베풀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죠. 그러면 기본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부모니까 그냥 아이들 부양만 하면 되고 자식이면 뭐 기본적인 것만 좀 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율법인 거죠. 저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의 사랑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정에서 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좀 구현해낼까? 가정에서 이웃 사랑을 어떻게 좀 구현해낼까를 고민해 나가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설교 전에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율법대로 살지 말고 율법의 정신대로 좀 살아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실패할 때가 더 많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는 의로움에 날마다 도전하는 그런 삶 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